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몇 주를 걸쳐서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라트레이아의 예배, 섬김, 그건 섬김이란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배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적 섬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everyday,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예배 주일에 그렇게 예물로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섬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라트레이아의 예배다. 그래서 썬데이 서비스다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섬김이라는 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심 철학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심이 되는 신학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척추, 백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척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척추가 몸의 중심에 딱 꼿꼿이 잡아줘야지만이,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뭘 들 수도 있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척추가 시원치 않으면 그러면 사람 구실 잘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누워있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공생애 속에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척추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섬기는 마음으로 그 세상적이었던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다가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만큼 가르쳤으면 좀 알아들을 만도 한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냥 그만해라라고 할 만도 한데, 주님께서는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놓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섬기는 마음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몰려올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그들을 정말 잡숫짓도 못하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고쳐주시잖아요. 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이 죽으시던 전날 밤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주님의 공생애,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섬김으로 점철된 것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사건이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한 것은 다 섬김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보시면 시작.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시작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시작점이 바로 어디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모든 사역, 모든 가르침의 그 출발점은 종으로 오신 그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도, 심지어는 죽음의 죽음도 그리스도의 섬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입어서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를 섬기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같이 추악한 죄인들을 섬기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도와드리는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뭐 CT도 촬영하고 그러고 보면요, 딱 나와 있어요. 정말 아주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척추에 4번, 5번 또는 뭐 3번, 4번 항상 거기가 많이 문제더라고요. 그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 안에 뼈를 연결하는 그 디스크 연골이 다 녹아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심한 운동, 잘못된 자세로 말미암아 삐져나오든지 그러면 그게 나오면서 그 척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신경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나 아파서 사람이 이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사람 구실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술을 해서 약물을 투입하면은 그럼 신기하게도 이렇게 꾸부정하게 갔던 분들이 서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신경이 잘 원활하게 통과하면 그러면 척추가 바로 섭니다. 그처럼 여러분, 섬김이라는 영적 척추 안에는 사랑이라는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바로 섬김의 에너지예요. 섬김의 엔진입니다. 이 사랑이 원활해야지만이 우리에게도 섬김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 또 나와 우리 이웃과 성도들 간의, 형제자매들 간의 그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에 그 사랑은 바로 섬김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주님 안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거대한 사랑의 강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거대한 강이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영적 공동체, 교회에게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Great Commandment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바로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주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랑과 섬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섬김이 드러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서 섬김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 이 라트레이아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는 섬김으로 풍성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섬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반드시 서로에 대한 섬김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일 때에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메마른 그저 종교적인 행사일 뿐입니다.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그냥 한번 주일마다 왔다가 가는 생명력 없는 종교 행사로 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섬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을 배제한 채 그저 우리가 우아하게 믿으려고만 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섬기고 있는가? 나는 주님처럼 섬기기를 원하는가? 이게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나의 신앙의 철학은 무엇인가? 그냥 우아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공생애의 중심이 섬기심이었던 것처럼 나의 신앙의 철학, 나의 신앙의 신학도 섬김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주님처럼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묻고 확인하고 또 묻고 확인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빛이 또 비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고린도 전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뭔가를 세워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보면 세운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쓰인 그 세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보이코도메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이코스라는 말씀을 들어봤어요.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입니다. 하우스. 그 하우스 오이코스에서 집을 짓다라는 단어가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오이코도메오 앞에 영어로 말하면 on, 뭐뭐 위에라는 에피라는 단어가 붙어서 에보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여기에 세운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에보이코도메오는요, 그냥 건축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설계 도면대로 정확하게 계획대로 집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막 짓는 게 아니고 아주 정교한 설계 도면이 주어지면 그 도면대로 계획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렇게 집을 짓는 것을 에보이코도메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 너희가 각자가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에보이코데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마치 건축자들이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그 설계 도면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집을 철저하게 지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작품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내 생각대로 지으면 안 돼요. 아, 여기에 그냥 여기 창 하나 더 뚫으면 좋겠는데 창 하나 더 뚫고 여기서 기둥이 뭐 이렇게 기둥이 많아. 기둥 한 2개는 빼도 되겠는데 그 기둥 빼가지고 다른 데 쓰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게 지으면 안 되고 도면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집을 지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여러 가지 낭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세워나가는 건축 도면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건축자들이 집을 세워나가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에 관해서 여러 번 그리고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라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봉사에 관한 가르침들이 다 이 바로 믿음의 작품을 지어가는 것에 관한
그런 가르침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신앙의 건축물들, 신앙의 작품을 세워가는, 지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주의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들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금이 제일 좋은 것이고 은, 보석 이런 것들은 되게 가치 있는 것이고 나무나 짚이나 또는 풀 같은 것들은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는 불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당연히 금이나 보석이나 은은 안 타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금은, 보석은 굉장한 헌신과 섬김을 뜻하는 것이고 나무, 풀, 짚과 같은 것들은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들은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평가하지 않으시죠. 그죠? 사람들은 부자가 낸 큰 돈에 막 환호할 때에 주님께서는 과부가 낸 2렙돈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크다라고 주님은 평가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어른들만 막 상대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쫓으신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십시오. 문화의 비유를 읽어보십시오. 그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나중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10문화 받은 종이나 2문화 받은 종이나 그들이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동일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사람들이 볼 때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어? 바로 그런 것을 가지시고 주님께서는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인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먹이셨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세상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2번이나 나와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다 녹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라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consuming fire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불 앞에서 뭐가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금인들 견디겠습니까? 아니면 보석인들 불타지 않고 견뎌내겠습니까? 성경은 다 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불로 모든 물질이 다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불을 견디게 할까요? 무엇이, 어떤 공적이, 어떤 공로가 하나님의 그 뜨겁게 심판하시는 불을 통과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세워간 그 믿음의 작품, 그 나의 믿음의 건축물, 그것이 금처럼 크건 아니면 집처럼 작아 보이던 간에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세워간 그 믿음의 작품만이 남는 거예요. 그 심판의 불을 견디는 거예요. 믿음의 공적, 사랑과 섬김의 공적들이 마침내는 남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드린 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순교자들에게 가장 큰 영광의 면류관이 돌아간다라는 말씀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뭐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만 주님, 저 순교하겠습니다. 순교하게 도와주세요라고 마음 먹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요? 순교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혹시라도 복음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그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뭐 순교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혹시라도 세상이 워낙 두렵게 변하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변하실지,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니까 그런 기도합니다. 나의 죽음으로써 내가 생전하지 못했던 것들 할 수 있다면 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뭐 내 소관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지 하시는 것이니까. 또 충성된 종들에게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나도 목사가 돼야지, 선교사가 돼야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르심이 따로 있는 것이고, 또 풀타임 미니스트리라는 것이 부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에서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바로 섬김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상급.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세웠던 그런 여러 가지 재료로 세운 그 섬김들, 그 공적이란 말은 work란 말입니다. work란 말은 섬김이란 뜻입니다. 그 섬김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냉수 한 그릇, 보잘것없는 이 냉수 한 그릇 섬김에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큰 섬김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지푸라기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섬길 때, 우리가 물론 섬길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내 마음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그 섬김을 주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다 카운트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성도로서 굿 뉴스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런 그 소소한 섬김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챙겨보시고 카운트하시고 장부에 적으신다니, 이게 얼마나 큰 좋은 뉴스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의 성도들,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는 주님의 관심을 끌게 되는 거예요. 꼭 뭐 선교를 가고 복음 때문에 뭐 핍박을 받고 그래야지 우리가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여러분의 일상의 소소한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푼 그 섬김이 하나 둘 쌓여갈 때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그 상급을 하나 둘 겹겹이 쌓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그런 소소한 물 한 잔의 섬김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상급을 잃지 아니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제가 사도 바울의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고생과 순교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영광만 받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영광만 받아라. 고난과 핍박은 내가 받을게. 순교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그렇게 영광만 받아라. 마치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 내가 고생은 내가 할 테니까 내 자녀는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내 고생은 그냥 그 삶 가운데 꽃길만 가게 해야지. 영광스럽게 가게 해야지. 그런 마음과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순교할 테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정말 세상의 찌꺼기가 될지라도 너희들은 영광을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소한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상급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훗날 죽어서 너를 십자가의 고난과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설 때에 내 손에 아무런 믿음의 작품도 없이, 내 손에 아무런 섬김과 사랑의 작품도 없이 그저 빈손으로 서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불 가운데서 받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너를 섬겼듯이 너도 섬기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잘 믿고 또 나 혼자 찬양 열심히 하고 혼자 좋아해요. 또 나 혼자 나만 위해서,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저 말씀 읽고 내 인생 잘 되기만을 그렇게 바라는, 그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과 그런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믿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남의 문제나 아픔을 들을 때 그 문제를 안고 내 아픔처럼 기도하고 지친 영혼들, 상한 심령들 정말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깨달은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나누며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떤 성도들을 더 기뻐하시고 더 대견스러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활동들이 오직 나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우리가 분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밸런스 있게 분배해야 됩니다. 나보다는 오히려 남들을 향할 때에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과 말씀과 은사와 이런 것들이 다 섬김의 도구로 그렇게 변화되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듣습니다.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인물, 가장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존경까지는 안 되더라도 가장 부러워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옆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평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1시간 전에 예수 믿는다고 구원 딱 받으니 얼마나 부럽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걸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저는 진짜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은 강도가 제일 부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한 교회에 뺀질이 장로가 있었습니다. 맨날 그냥 아주 권위만 잡고 말이죠. 말만 하고 남들에게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섬기지 않던 이 장로가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간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의리의리한 거예요. 근데 식당이라고 해서 식당에 갔더니 식당도 너무너무 의리의리하고
야, 그래서 이런 식당에서는 뭘 먹을까 하고 봤더니 식사 시간이 되는데 누가 밥을 먹는데 정말 엄청난 미슐린 3스타는 저리 가라 할 그런 엄청난 진수성찬을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천국에서는 영원히 저런 걸 먹으니까 대박이다. 진짜 좋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같은 교회에 있었던 아무개 집사라. 근데 이 집사는요, 야, 저 집사는 나보다 훨씬 별 볼 일 없던 사람인데 저렇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저렇게 큰 진수성찬을 받아 먹으니 나는 더 기막힌 대접을 받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옛다 짜장면이라 한 그릇 먹어라. 짜장면을 한 그릇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왜 저는 짜장면을 먹습니까? 너는 세상에 있으면서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기만 하지 않았느냐? 저 아무개 집사는 내가 모르게 참 많이 수고하며 섬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가 마음이 아프면서 그럼 우리 목사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그 목사 짜장면 배달라 갔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늘 고상함을 찾고 수고할 줄도 섬길 줄도 모르는 신자가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수고하고 힘쓸 때에 우리는 나중에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기쁨의 상급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이 여러분 신앙에, 우리들의 신앙에 척추가 될 수 있도록, 철학이 될 수 있도록, 신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중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작품을 건축해 나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섬기셨습니다. 주님도 섬기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섬기고 다윗도 섬기고 사도 바울도 섬기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 섬겼잖아요. 그 섬김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후대도 우리가 섬길 때 그들도 우리의 섬김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 성도들은 그때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지만 주님 앞에 설 때 그들의 이름은 드러날 것이고 그들의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일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섬김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섬기셨는데 나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형제 자매들을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참 예배자, 그게 바로 참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리 지푸라기 같은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형제자매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한마디, 또는 교회에서 휴지 한 장 줍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 안 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한 잔 냉수 한 그릇의 섬김을 잊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나도 주님 그렇게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푸라기 같은 섬김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게 금보다 더 귀한 섬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내 상급을 받으라 라는 그 주님의 그 복된 말씀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여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마침내는 그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상급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상급 받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러한 주님을 닮은 귀한 섬김 사랑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